양재 열린 배신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여라. 아멘. 요즘 기간을 교회로 그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 십자가에 가는 길, 그 고통을 생각하는 시간이고 부활절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는 4월 달에 다시 한번 죽음과 다시 살아남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서 사도 요한은 7가지 기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런 기적을 기록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적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표적으로, 사인으로, 가르치는 나침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시며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되고, 결국엔 우리 믿음이 다 함께 더욱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등장인물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그 마리아의 언니로서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던 자매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자매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머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반문 전에 4절에 보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즉시 가셔서 병을 고치셨다면 단지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만을 보여주셨을 것인데,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신 후에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게 되기까지 시간을 기다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심을 더욱 믿고 확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더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에 있는 데로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는다는 것,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났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었고 안타까운 시간이었고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오빠는 죽었고, 오빠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도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자마자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요청에 빠르게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고 아쉬움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계셨다라면 자신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 도와줬다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들은 안도하였고 예수님을 보고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동일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아쉬워하는 그 두 자매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첫 번째,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는 전혀 마르다의 슬픔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마르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에게는 똑같은 반응을 하는 마리아에게는 우리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오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마리아의 그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슬픔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맞게 반응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실 때가 계십니다. 때로는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옆에 오셔서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진리이심을 선포하는 동시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눈물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상처를 때로는 진리로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함께 우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공감해 주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히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는 이 아픔과 슬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었고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고통과 슬픔과 절망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무덤 앞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캄캄한 무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하고 안타까워하며 왜 주님이 내가 원하는 때 오지 않으셨나 낭만만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때로는 우리를 진리로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혼란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아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혼란 가운데
진리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캄캄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에 따라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가셔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집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들의 절망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 목사가 된 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례식에 많이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입관 예배를 할 때 우리 사랑하는 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 입관의 마지막 덮을 때 참 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족들에게 몰려옵니다. 나사로가 지금 누워있는 그 무덤 앞, 거기는 큰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돌문을 닫을 때 마리아와 마리아는 이제 영원한 이별이라 생각하여 큰 슬픔과 고통에 처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아픔을 아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셨는데 왜 자신이 나사로를 살릴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단순히 슬프거나 흥분된 감정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격한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돌문 앞에서, 무덤 앞에서 큰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그렇게 분노하실까요? 무엇을 슬퍼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실 건가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나사로를 살릴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는 잠들었다.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확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슬퍼하셨고 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고귀한 인간이 죽음의 고통에, 그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아파하는 것에 함께 동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 아래 고통받는 것에 대한 슬픔인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슬픔을 보고 주님은 함께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죽음이 우리 삶을 황폐케 하는 것을, 죄가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대한 절망의 문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인간의 아픔을, 슬픔을 주님은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천국 갈 거니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슬픔에 대하여 그 분명하게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슬퍼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종교적인 금욕주의를 거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울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죽음을 향한 분노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황폐케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황폐케 하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황폐케 하는 죄에 대한 분노이십니다. 죽음에 대하여 주님은 분노하시며, 그 예수님의 분노는 반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음에 삼켜질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 분노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 넘어 모든 눈앞에서, 무덤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죽음 앞에서 짓눌리고 슬퍼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렇게 몰고 가는 죄와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 분노를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하실 것은 이 죽음을 향하여, 이 죽음을 깨트리기 위하여 이 싸울 준비를 하고 위한 것인 것이죠. 이제 죽음과 전쟁을 위하여 분노로 죽음에 접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바로 뒤에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이 쭉 있다면 12장부터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과 싸우실 그 진격하여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입구가 되는 것이죠. 그 앞에서 주님은 분노하시고 이제 마지막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 이제 나사로가 거기 있은 지 4일이 되어서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이 죽으면 3일 동안 영원히 머물다가 4일째 되는 해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3일 이후에 영원히 떠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패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면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반응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퍼져 있고 무력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생각,
예수님이 당신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한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합리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의사들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때라도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뜻이 이것을 행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주님의 행할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냄새나는 부분이라고 숨기고 있던 깊은 상처, 죄, 우리 집안은 지긋지긋해 변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 깊은 절망, 저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더욱 굳건하게 닫았던 우리 인생의 돌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막힌 것이고 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옮겨 놓으시라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돌이 옮겨진 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죽음을 향한 싸움을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 죽음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신뢰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한테 배우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눈앞에 아직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이 행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하던 대로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곳,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우리가 함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죽음과 싸우기로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향한 명령입니다. 죽음을 향한 생명의 선포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드러운 나사로를 부르시는 음성에 무덤 속에 있는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죽음을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공기만 진동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를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그 권능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죽음을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과 생명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생명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썩은 내 자리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꺼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 무덤으로 들어갈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만 하신다면, 모든 악과 고통을 없애기만 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 진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셨고 돌문이 닫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그가 우리 고통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누워 있어야 될 그 진노의 자리에 예수님이 누우시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겠다라는 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의 무덤 앞에서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권세를 깨뜨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나를 신뢰하라고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 받아들일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절망과 실패와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우리 가운데 나오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너의 상처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죄책감과 어둠의 무덤에서 나오라. 무기력과 우울감에서 나오너라. 너가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너라.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자신이 죽을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자신에게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생명이 주는 자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선포될 때, 나사로가 어둠의 죽음의 무덤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둠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절망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실 때 거기에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절망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닫혀진 무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의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주님께서 돌을 돌려놓으라고 말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생명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불러가시며 나사로야 나오라고 일어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선포하실 때 그곳은 놀라운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체 썩은 냄새 가운데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나아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나 주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그 오해들을 풀어주시고 진리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시며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아프시게 하시고 동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절망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하실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생명의 말 선포할 때 우리 삶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